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이제 재밌기 시작해요. 이제 아주 재밌게 스토리로 막 많이 전개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도 재미는 있었죠. 예. 그러니까 2부 예배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재밌댄다 이렇게 소문을 내주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8장에 보면은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했는데 14절서부터는 구별하고 정결케 하라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하였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20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그 레위인이 회막 안에서 일을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느냐, 그 이유는 앞에 부분이 이미 벌써 설명된 걸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온 그대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 그대로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의 설계 도면인 식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만들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인드에 따라서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인드가 있지만 그걸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축복받을 때 그리고 가장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가 언제였느냐,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시기에 가장 큰 은혜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같이요. 찾으셨으면 하면 시작. 아멘.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냐?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축복이 오니까 다시 타락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사람을 보내 선지자 보내서 구원시키고, 이런 것이 400년 넘도록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유를 그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기에는 누가 왕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없었을 때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면 내 판단에 말씀이 결정적 영향력을 줘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신앙적 양심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신앙의 양심적 고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신앙의 양심에 말씀이 찔러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찔르는 가시와 같은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 소견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감없이 이때가 점령하는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요,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좀 팔자가 펴서 내 뜻대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때가 훨씬 더 은혜로운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가 기적이 충만한 때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순종한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때였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딱 정해졌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 파워, 물론 하나님께 오지요. 그러나 인간 차원에서는 무엇이냐면 이 뜻이라는 정점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뭉쳐서 그 뜻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 족속은 레위 족속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위치에 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폭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그 뜻을 행하였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20절, 8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거 나왔죠? 22절 보겠습니다. 후에 다 같이 시작.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결케 하는 예식, 그 예식을 마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요제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요제라는 것이. 그 요제가 뭐예요? 거제는 들어 올렸다 내린다. 요제는 들였다 받는다. 할렐루야. 전제는 포도주를 부었다. 아멘이죠. 그럼 요제는 앞으로 드렸다 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나에게 다시 주신 것이다.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안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장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10년 이상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부흥 강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 단맛의 고락을 다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인생에서 쓴맛 단맛 이런 걸 안 느껴보게 생겼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30분만 딱 얘기해보면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처음에 저랑 만나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하다가 조금 경험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무서워서 못 만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건 없는데 들여다봐야 간 뺏기다 보여요. 들여다봐야 심장 보이고 위장 보이잖아요. 그죠? 들여다봐야. 그죠? 참새가 줄 위에 딱 앉아 있었어요. 보수가 딱 겨누니까 참새가 네가 날 맞히면 내 발에다 장을 짓는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수가 화가 나서 딱 맞췄어. 참새가 딱 떨어졌어. 도대체 이 참새가 어디서 배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지가 죽을지 모르고 까불었냐. 너무 이상해서
참새 배를 딱 갈라보니까 간이 부었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술 주정뱅이가. 이거 3부 예배 써먹으려고 내가 한 건데, 오늘은 2부 예배는 별로 많이 안 나왔으니까 2부 예배 때도 써먹고 3부 예배 때도 써먹어야 되겠네요. 술 주정뱅이가 죽었는데 딱 중간 지점, 천국과 지옥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베드로를 본 거야. 베드로 아저씨, 나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술 주정뱅이가, 그러면 잠깐 천국과 지옥을 구경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정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구경을 했어요. 천국을 먼저 딱 갔는데 원 세상에 너무 좋기는 한데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네, 찬송만 부르고 있네, 너무 따분할 것 같네. 그러다 지옥을 갔는데 술집 있고 향락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네. 이야, 여기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 나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터널을 통과해서 딱 떨어졌는데 불 안으로 딱 떨어졌어. 막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아까 봤던 거랑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자식아, 아까는 관광 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인마. 할렐루야. 그들을 여호와 앞에 뭘로? 요제를 드리고,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레위인은 제사장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기물을 만지는 사람까지도 속해 있는데, 성전 기물을 이동하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자격이 주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정결이었어요. 정결.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서 본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아가씨가 천국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빨린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붕 떴단 말이에요. 영혼이. 응? 엘리베이터 타면 갑자기 몸은 아래로 가고 뭐 속 안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듯이 풍 올라갔다고요. 나 이런 체험 얘기 잘 안 하는데 풍 올라갔는데 저 위에 이만큼 가가지고 명동 거리를 본 일이 있어요. 참 뭐 선남 선녀들이 기가 막힌 옷 입고 각종 액세서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속이 다 새까만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육체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마인드의 깨끗함이요, 그리고 심령의 깨끗함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회개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격적 요건이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하라는 대로 복잡한 것, 예물을 드리고 물로 씻고 했던 모든 부분을 다 했다. 그대로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드디어 레위인들에게 자격이 생겼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레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레위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 다 그냥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도 보니까 그거 아니다.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자격 가운데 24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나와요. 나이. 자, 나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군대 숫자를 헤아릴 때는 20세부터 몇 세까지? 60. 그죠? 20부터 60세는 다 나갔단 말이야. 다 군대로 편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몇 세에서 몇 세예요? 30부터 50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면 어째서 30부터 50이었나? 군대는 20살서부터 60인데 군대로서 전쟁은 혈기왕성하면 다 할 수 있어. 믿습니까? 그리고 다소 나이가 들어도 나가서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은 혈기왕성해서 되는 게 아니야. 30 정도가 되는
중견적 그리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인데 바로 그 30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은 아직 팔팔한데 50이 넘으면서부터 어떤 하나님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왜 그럴 것인가? 바로 노쇠하면 하나님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돼야 하나님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숙되지 못한 사람한테 저기 안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 들어올 때 나갈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 흘끗 보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 쳐다도 안 보는 사람. 거기서 영적인 은혜가 딸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 속에 아니 세상에 축복교인이 왜 이래 이러면서 시험에 딱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안내도 안 시키는 거예요. 30 정도의 성숙된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것보다 영적으로 마인드가 늙지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일을 못해요. 50 넘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5세로 나와요. 그러면 왜 성경이 이중구조냐? 그거 아니에요. 25세부터 하나님 일은 할 수 있으나 정식의 일은 30이야. 그렇다면 25세로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견습생을 5년 하는 거예요. 몇 년이요? 어저께도 내가 수원 가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교수가 자기를 찍어서 자기 밑에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 같은 목소리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너를 큰 성악가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갔대요. 갔는데 그날부터 시킨 게 시다바리를 다 시키더라. 물 떠와. 뭐해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 양반이 나를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 만든다고 해놓고 시다바리를 시켰냐 그랬더니 배움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절 같은 데 가면 불상이 딱 앉아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불상이 앉아 있으면서 그걸 신이라고 부르니까 전부 거기 가면 조금 엄숙해지는 모습을 얘기해.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도 안 걸려있단 말이에요. 합동측은 십자가도 내리거든요. 십자가가 예수가 아니거든. 심벌일 뿐이지.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절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당이 어떻게 되죠? 그냥 의자만 낮아 있고 아무것도 없고 목사가 그것도 기집애 5분 전 같이 생긴 게 나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우리 작은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오늘같이 성찬식인데 간 거야. 세례 교인 아닌 사람은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성차를 하나 딱 받은 거야. 나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한 4-5잔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술도 주는구나.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고 입에다 딱 때렸는데 5m가 팍 튕겨 나가봐. 이게 너 먹으면 안 된다 이거. 5m가 튕겨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놀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사람만 쭉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이 분위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어 지금 권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학생이 배움의 자세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바로 일하는 게 아니야. 자세를 만드는 일을 하는다 이거지. 그 내용이 5년간 견습생을 시키는 거야. 왜? 옛날 구약 시대는 누가 하나 손 잘못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 그러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대단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여 일할 것이요. 그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라고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었더니 어머 세상에, 나도 이제 봉사할 나이가 지났네. 나도 봉사할 나이가 지났어. 그것도 몇 년 지났어. 이거 큰일 났네. 봤더니 26절이 나와요. 26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50세의 나이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할렐루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세 가지 중요한 부분 있어요. 첫째, 여러분, 나이가 50살이 넘으면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일의 직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고 팔팔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하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노쇠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사이드로 열심히 뛰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다라는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능 변화를 할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어느 책 맨 표지에 보니까 빈 의자가 딱 놓여있어요. 빈 의자가 어디 앞에 빈 의자가 놓여있어요. 그 빈 의자가 놓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자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앉아 있을 것인가, 세 번째 내가 앉은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굴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에서 무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다음에 앉는 사람, 그러죠? 요즘 교단마다 이 세습이 안 되는 거를 결의를 했어요. 난 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 세습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들이 없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50세 이전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할 거를 하나님 원하셨으니까, 노쇠하면 그 일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은퇴를 했는데 세계 선교를 안 나가고 한국에 있다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 제자가 올라와서 내 자리를 만다 그러면 나는 걔 운전해 줄 거라니까. 운전을 못해서 다리지. 운전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비워야 될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더 좋은 자리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뒤에 next generation, 내 뒤에 다가오는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눈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눈을 세 가지. 첫째, 어떤 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시적인 눈. 실로암 연못에서 장님을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이에요? 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육적인 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다 교복 입고 다닐 때라 머리가 여자애들이 카트가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쳐요. 여기다가 웨이브 딱 주죠. 약간 고데기가 있죠. 그거 날라리야.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이가 있는데 탁 각 잡고 머리를 자르던 애가 방학 때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여기 웨이브를 싹 쥐고 약간 화장을 했어. 그러고 왔어. 그래서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웬일이야? 그랬더니 탁 하는 말이, 야, 나 눈 떴어. 그러더라. 뭐가 떴어요? 눈 떴대. 근데 그 눈이, 떠진 눈이 거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은 적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 눈이 어떤 눈이요? 봐서는 안 될 거를 보는 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파라다이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지옥 생활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뒤에 이러고 숨어 있죠. 그 지옥이거든요. 말만 파라다이스지 숨어 있는 그 모습, 자기 모습을 숨기려는 모습, 지옥의 삶이거든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낸 것보다 어떤 면에서 배려해주고 나가라는 거야. 너는 죄악의 눈을 떴기 때문에, 보지 못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살 수가 없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기다려라. 전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죠. 예수가 언제 오시는가 믿습니까? 그래서 한 명이 아담으로 신락원 했다면 한 명이 예수로 복락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사상이라고.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그때 눈이 떴단 말이에요. 그 눈은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죄악을 향할 수 있는 눈, 하나님과 반대될 수 있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눈이 있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사환이 와가지고 선생님 빨리 피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근데 엘리사는 느긋한 거야. 아니 선생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느긋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아,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다. 눈이 밝아져요. 아람 군대 뒤에 그거보다 더 많은 불병거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걸 본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좌절과 원망 속에서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딴 사람이 못 보는 걸 본 거란 말이야. 즉 얘기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할 걸 보게 만든다. 그 눈이 세 가지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눈 가운데 한 가지는 뜨면 안 돼요.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그때 다 타락하고 그때 다 망가지고 그때 다 난리 나고 그때 다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두 가지 눈, 영적인 눈은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도 좀 밝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눈이 많이 이제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내가 노안 왔다 그러면 다 웃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임무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제한을 둬서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임무가 이렇게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면 직능 변화, 이 변화를 이루는 것은 보세요. 이런 그 세 번째 내용이 25세부터 50살까지의 그 내용 속에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쉴 때는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열이 충만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7년에 한 번씩. 이거 구약에는 반드시 쉬도록 돼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77이 49에서 안식년이 7번 지나간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죠. 50년. 그죠? 이때는 모든 자유와 휴식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일할 때는 엄청나게 일하라는 거야.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정열을 다 불태우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휴식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또 쉬고 임무를 쉬면서 나름대로의 임무를 감당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안식, 휴식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허리가 아파. 디스크야.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있었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 몇 월 며칠 날 수술합니다. 전화가 왔어. 아 그래요? 수술하려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수술 안 하고 기도를 좀 놨지. 근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는데 이분이 수술하기 2, 3일 전에
교회 와가지고 금요철야를 이 아프리카 며칠 못 나온 거예요. 신나게 참석했네. 싹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영적인 휴식이 육적인 것까지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 말씀으로 충전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역사하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 휴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열을 다 쏟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라는 거예요. 25세부터 50세까지 정열의 시기에는 정열을 다 쏟아라. 50살이 넘어서 정열이 쇠잔해졌을 때는 다른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라? 휴식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휴식과 정열적인 일과 두 가지에 다 충실합시다.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하면서 8장이 거의 다 끝나고 9장으로 탁 넘어가는데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6월절이 나와요. 무슨 절? 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어느 절이에요? 6월절.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6월절로 시작된 절기가 오순절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려. 이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다 모여들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 거야? 오순절날. 그때 15개국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다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날에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6월절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6월절은 예수님으로 비하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단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6월절로 시작돼서 오순절로 절정을 이루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듯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보혈로 믿음으로 시작된 역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제대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 지금 오늘 아까 전까지 읽었던 레위기, 민수기 이 본문이 제대로 쓰여지기 전일까 후일까? 여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어떻게요? 다음에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사건을 뒤에다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6월절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에게 전달하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아론,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 때는 누구에게만? 제사장, 레위 제사장 이쪽만. 믿습니까? 그러면 모세에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도 무지하게 중요하고 백성도 알아야 될 사건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그 정기가 뭐야?
전기가. 네. 인왕산 전기죠. 인왕산 전기. 삼각산 전기인가? 팔공산 전기. 대구에서 오신 분? 무슨 전기예요? 광주 무등산?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목포에는 뭐가 있죠? 유달산, 내장산이래. 에? 에? 아, 내장산은 저, 그렇죠. 내장산에 내장국이 많은가 왜 내장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산의 전기 이런 걸까요? 뭐요? 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을 좋아하듯이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죠? 그럴 때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죠. 예배도 정한 시간에 드리죠. 할렐루야.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수양관에서 목요철야를 십몇 년간 해왔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목요철야 생각하고 화요철야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목요철야만큼 안 돼. 그 참 이상해. 역사도 목요철야가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이 정하고 그 다음에 계속 드리는 게 기도 양이 쌓이고 그러는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지켜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시간도 중요합니다. 6월절을 그 정한 시간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그 정기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왜 해질 때? 왜 해질 때? 왜 해질 때 지켜? 왜 해질 때 지킬까요? 그때 문설주에 피 바르고 이럴 때가 그 효력이 발생될 때가 언제예요? 저녁이잖아요. 그러죠? 저녁에 발라놓으니까 저녁에 야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 바른 곳은 건너뛰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는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문설주에 피 바르면 마지막에 심판의 그림자가 오다가 건너뛰어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를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하나 받는 게 있어. 그거 뭐예요? 원형 경기장의 심판. 믿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골을 하나 집어넣으면 3점 슉 하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3점. 안 들어가면 마이너스 3점? 아니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죠?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상급이 쌓이는 거야.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것은 뭐야? 원형 경기장 심판, 상급 심판이 바로. 그거는 여러분에게 이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심판은 건너뛰었다. 믿습니까? 이미 너희는 심판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너뛰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뛰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쉽게 하는 말로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자, 아담이 범죄했어. 아담이 죄를 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에덴 동산 쫓겨났어. 에덴 동산에 있어도 살기 어려워. 이제 자기 죄악이 다 드러나서. 그러죠?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아담이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은 무조건 뭐요? 아버지가 거지면 그 아들은 뭐요? 거지 아들. 아버지가 죄인이면 그 아들은 뭐요? 죄인의 아들. 그러죠? 그 넷대루가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져. 아들 5이 있었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재벌이었었는데, 그래서 재벌 아들이었는데 이 재벌 아들이 어떻게 됐어? 쫓겨났어. 그러니까 거지가 됐어. 이 아들들은 다 무슨 아들들이 됐어요? 거지 아들이 됐어. 그죠? 다 거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재벌이 이 집이 너무 안 됐으니까 와가지고 니네 둘 날 따라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만 딱 3명 내버려두고 2명이 그 재벌을 따라가서 입적이 됐어요.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된 2 아들은 그때부터 거지 아들이야, 재벌 아들이야? 재벌 아들이죠. 나머지 3은 그대로 거지 아들. 그죠?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가 왔어.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예수 선택된 모든 사람은 따라간 거야. 그죠? 죄인의 아들에서 누구 아들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의의 아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재벌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거지가 재벌집 들어오면 돼, 안 돼? 못 들어오는 거야. 아멘이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10명이 길을 잃었어요.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너희 나를 따르라.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런데 그 10명 중에 어떤 서너 명은 따라갔어. 나머지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따라가. 우리는 안 따라갈 거야. 그리고 계속 헤매고 다녀. 이 사람은 따라갔어. 그래 좋은 길로 나왔어. 그렇죠? 따라온 그 사람들은 좋은 길로 나온 거야. 안 따라온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헤매고 다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수없이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다 죽음 속에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고 그랬죠. 모닥불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겨울날 추워진다 이거야. 바로 지옥은 어디요? 하나님과 멀어진 곳. 얼음이 오는 곳은 어느 곳이야? 모닥불에서 멀어진 곳. 믿습니까? 그게 지옥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 지옥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따라간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따르라. 야,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 따라가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Christ.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죠. 믿고 따라가면 나온다는 얘기요. 길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바로 그런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율례대로 그대로 지켰는데 그 율례대로 그대로 지킨 내용이 그때 6월절 당시에 저녁에 이루어졌으니까 해질 무렵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직접 체험했다. 기념하라는 내용은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첫째, 기념하라는 내용은 무엇을 기념하라는 얘기냐? 그때 정신, 그때 마인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는 이유가 축복해 줬고 은혜 베풀어 줬고 살려주셨던 걸 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세대가 바뀌면서 다 잊어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기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많단 말이죠. 오늘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오지만 뭐예요? 리마인드, 리와인드, 리마인드야 리마인드. 아멘이죠? 리마인드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리마인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리마인드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내렸던 은혜가 지금도 역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멘이죠? 신약성경에 예수가 병든 자를 막 일으켰는데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믿고 손을 얹었더니 나서버리더라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따로 뭐 신비스럽게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하면 낫는 거야. 믿고 기도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막 그냥 그 방광이 안 좋고 막 그냥 죽겠다고. 아우 목사님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내가 죽겠어요. 막 아주 방광이 너무 안 좋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병원 갔다 왔냐? 병원 갔다 왔다. 잘 갔다 왔다. 병원 갈 마음으로 와.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 그걸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이렇게 하고 나왔어. 여기 앉았어. 여기 금요철인데 참 앞에서 기도받는데 여기 앉았어. 이렇게 하고 앉았어. 안 됐잖아요.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중에 간증 들어보니까 뭐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 같더래. 나섰어.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게 고장났다고 해서 또 와. 아멘이죠.
병원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병원도 약도 다 주신 거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약 먹고 기도도 하는 것과 믿음을 버리고 약을 먹는 거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묵상할 때 그때 은혜가 온다 나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온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기념하라는 내용은 후손적 내용이에요. 네가 똑바로 못하면, 네가 이걸 기억해서 네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네 자녀도 이걸 다 잊어버린다. 아멘이죠. 후손적 법칙이에요.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내 후손이 돼. 내가 똑바로 돼야 후손이 돼. 너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너부터 지켜라. 그래서 네 후손들에게 유월절이 이렇다고 가르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은 몇 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기도하겠습니다.